오늘날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는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지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서 그 호수에 빠져 죽은 나르시스처럼 자기 안의 소리를 따라가는 인생은 타인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여서 결국 절망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서 거울의 예를 통해서 어떤 거울에 비추어 내 삶을 꾸며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단장해야지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거울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 안의 소리, 즉 자아라는 거울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아라는 거울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 개의 거울이 있는데 어떤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단장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상태를 내내 곱씹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고 나와서 하루 종일 내가 보았던 그 아침의 내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 보고 단장하고 돌아서면 끝인 거죠. 그처럼 내 안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나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울입니다.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정확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과거 청동 거울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100% 그대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지만 과거에는 구리를 한없이 닦아서 반짝거리게 했습니다. 유리가 아닌,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그냥 대충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생각해서 말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 안의 소리나 또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를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평가하고 수많은 나를 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도 어제는 이렇게 나를 평가했다가 내일은 나를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죠. 정확하지도 않고. 사람은 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 인생의 거울로 삼아서 물론 롤 모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따르는, 달려가는 그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의 소리도 마찬가지. 내 속에서 들려지는 또 혹은 내 생각, 내 마음이 항상 정확하거나 올바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나귀를 팔려가는 부자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결국 그 결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에 빠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생선 장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생선 가게에 우리는 싱싱한 생선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우리는 싱싱한 생선을 판매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팔지 고기를 파냐? 하나만한 소리다 라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 주인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싱싱한 것을 판매합니다. 생선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러면 싱싱한 것을 팔지 상한 것을 팔겠냐? 또 한마디를 던지고 지나갑니다. 주인은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다시 고칩니다. 우리는 판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럼 가게에서 팔지 사겠냐? 역시 하나마나한 말이라고 한마디 던지고 지나가죠. 주인은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우리는 합니다. 다 빼고 그냥 우리는 합니다. 그렇게 써붙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긴 뭘 하냐? 그렇게 또 웃으면서 지나가죠. 결국 주인은 그 모든 글들을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입니다. 내 안의 소리도 선입견이 잔뜩 발라져서 왜곡되어 있기 십상입니다. 내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니까, 내 생각이니까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깨끗한 것이고 순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진한 생각.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 확증이라고 하는 그 틀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들, 또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의 그 틀로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적인 표현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근거를, 데이터를 갖다 들이대도 그 편향된 확증은 고쳐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소리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런 확증 편향이라는 틀로 거쳐서 지금 내게 인식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고 내 안의 생각인데 내가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라는 마르지 않는 호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자기 내면, 자기 마음,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여 그 판단으로서 나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가나 묵상, 참선 이런 것들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사탄의 종교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단정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요가나 묵상이나 참선 같은 것들은 위험한 요소를 가득 담고 있는 것들.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 생각이 또 자기 성찰이 그릇될 우려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객관적인 평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평가가 더 옳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만큼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은 곧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소리라는 거울로 나를 단장할 때 그 사람이 더 올바라지고 더 단정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울을 보면 자신을 단장하는 것인데 먼지를 떼어내고 때를 벗겨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울을 보는 목적인데 내 안의 소리라는 자아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단장할 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덕지덕지 바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는 태어난 신자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중생,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는 세상의 가치나 또는 SNS에 비춰진 속임이 가득한 타인의 삶이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마치 어느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뽀얀 담배 연기, 화려한 차림새의 거울로 비춰온 초라한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판단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월의식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더 초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위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이나 SNS에 비춰진 내 지인들의 모습 혹은 유명인들의 삶을 보면서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보다 자신이 초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그런 SNS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항상 초라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이 가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고 오늘 SNS에 어쩌면 그것이 진짜 정체일 것입니다.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거울이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더 아둥바둥 런닝머신 위에서 열심히 더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단장해야 되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 자신을 단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삶을 단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정확한 나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세상의 가치나 SNS라는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왜곡된 것입니다. 거짓된 모습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 진정한 나의 모습은 말씀의 거울에 비추었을 때 나타난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그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올바른 자아 성찰입니다. 그리고서야 말씀의 칼로 자신을 수술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으로 나를 색칠하고 단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올바른 성찰이 없이 말씀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선무당의 칼춤일 뿐입니다. 난도질인 것이죠. 자기 성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올바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휘두르게 되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성형수술하는 의사가 눈을 가리고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이런 선무당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울에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도 저런 복을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은 선무당의 칼질입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 또 과한 점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라는 거울로 비춰진 자기 성찰의 칼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가득한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죠. 세속의 거울과 자아의 거울 그리고 말씀의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울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전자의 그 거울들, 세속의 거울이나 자아의 거울들은 자신을 속게 합니다. 타인을 속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잘못된 칼질로 인생을 피폐하게 할 뿐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알고 참된 경건의 삶으로 단장합니다. 이 땅의 모든 신자들과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야고보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